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좋은 왕이신 주님을 존귀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존귀히 대하고 주님을 모시고 붙들고 잘 살아가지 못하니 주님이 친히 나의 왕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환히 분명히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나의 계산과 판단, 원함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이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강성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하면 다윗이 도착했고 그들을 섬멸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블레셋의 도발과 다윗의 기도와 전쟁의 준비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 얻게 된 승리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섬멸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순하고 간결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압도적인 승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용호상박처럼 여러 차례 칼을 부딪히고 대결한 끝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칼집에서 칼을 뺐는데 적이 죽었다. 그런 표현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이 승리와 영광을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인간적인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크게 승리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소와 양도 가지고 오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워둡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게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 승리를 사울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로챈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20절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지명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으로 바꾸어 부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과 후대에까지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함께하는 것, 그것을 동행이다, 함께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일회적으로 한 번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 때문에,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그냥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쟁에 이기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이룬 후에도 그 지명을 아예 여기는 하나님이 적군을 물을 흩으심같이 흩어버리신 곳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기도 기억하고 지명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곳 지명을 부르면서 후대들도 그곳 지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매사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내가 살아오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친히 행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음을 또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다윗의 압도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무엇보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과 그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왕의 신변 확보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도망갈 때 우상하고 왕만 챙겨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얼마나 참패를 당했으면 우상마저 버리고 다 도망해 버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왕도 사로잡겠지만 상대방의 그 우상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크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 두느냐?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 신상 곁에 두고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우리의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다곤 신상 옆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두고 자기들이 자축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때와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도 이 승리는 사무엘상 4장의 그 패배를 완전히 되갚는 승리이고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한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했던 다윗이 강성에 갔던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 다윗도 얼마든지 블레셋이 그렇게 다급히 버리고 가버린 우상을 가져다가 승리의 상징과 기념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이상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흔적도 없이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사실 관계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치워내지 않고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그냥 갖다 놓고 승리를 자축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단순히 우상을 치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우상을 치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을 다 없앴어야 하는데 그들 곁에 계속 우상을 두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언행 심사를 선택과 결정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고 가치를 따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휩쓸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무엇이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준행할 수 있는가 부단히 기도함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 준행하여 주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두로왕 히람과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위해 두로왕 히람은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공급하고 또 기술자들까지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 즉 왕궁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에 살펴보면 두로왕 히람은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블레셋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오히려 적대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오히려 패하고 망하게 되죠. 두로와 블레셋 이 두 이방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굉장히 함께 잘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역자와 중직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겨우 기름 부음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보혈로 인침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 의식과 또 여러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를 귀히 여기고 살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나를 귀히 대하고 내 건강 잘 관리하고 내 마음 처소를 잘 아름답게 빛나게 가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무슨 일이든 교회 안에서 먼저 참여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알아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다윗이나 또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나와 주변의 우리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그 정도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을 대하는 이 이방 두 나라의 태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존귀히 여김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게는 정말 주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보다 좀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과 힘과 에너지를 다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부수심을 통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치게 되는, 거꾸로 말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부수신 이 일을 통해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존귀히 여김으로 복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5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존귀히 여기며 주님께만 엎드려 복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만으로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든지 오늘 하루를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버려야 할 우상의 모습들을 단호히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오직 주님만 존귀히 여김 받으시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가며 부단히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삶에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또한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오직 주 예수님만 존귀히 여기고 무엇을 하든 그 주님께 하듯 신실과 충성과 정직과 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가득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을 귀히 여기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꾀보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